할렐루야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죠. 호산나는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언제 바뀌었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그것이 성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예.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도 돌아봤을 때 호산나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에서 나아가지 않죠. 그래서 20장을 지금 6번째인가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20장 오늘 또 한 점 말씀입니다.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제7계명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삶과 일상생활과 성경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거기서 사람들이 편견이 생겨지고 왜곡된 것이 생겨지고 동떨어진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면 잠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런 생활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신앙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법,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석균 님의 그런 찬양 중에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있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 3절인가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발견을 해야 되거니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책이 다 사라진다 해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 한 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농축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여러분이 세상의 책방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책을 우리가 매번 읽을 수는 없어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더 본질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제시합니다. 지금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냥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들은 이미 거의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새 것이 없다.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또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또 묵상하면은 이 삶 속에 구약이니까 옛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 물론 간혹가다 그런 해당되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요 오늘날 그 의미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 동기를 알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접근하여서 묵상을 많이 하면은 굳이 세상에서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섭렵하지 않아도 그것들 잘못하면 여러분의 지식만 높일 뿐이에요. 삶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의 것을 옮겨서 남의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죠. 나의 인생과 말씀 속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묵상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많은 목사님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용상. 왜? 선거 관련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뭐 남자들끼리 쓰면 성 관련된 얘기, 음탐스럽게 좀 음흉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성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인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성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터부시에 성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타락했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슈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관계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들은 일단 육체적으로도 입은 바가 없잖아요. 그냥 벌거벗었어요. 우리는 벌거벗으면 진짜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탓하고 이렇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예요.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자기들이 벗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마치 그와 같이 태초의 인류들은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자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타락 이후에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벗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치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밝은 데서는 얘기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바꿔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점점 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밝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어둠의 상징물이 되어지고 또 타락의 상징이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이런 식의 구분들을 하는데, 여러분 아가페 같은 거 막 얘기해요. 아가페 자신감 있게 목회자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막 하면서. 그런데 에로스 얘기하면은 에로스 야한 거, 무슨 변태적인 거, 이런 식의 이미지가 싹 들어가게 됐어.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로스도 사실상 사랑이 한 종류예요. 한 종류란 말이죠. 남과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몸으로 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이 나쁜 거냐? 절대 나쁜 거냐?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되게 거룩한 일이에요. 자손이 번창되어지고 번성되어지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되게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아가페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아가페, 필로스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면서 에로스는 무조건 나쁘게만 여기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성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타락된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행위도, 성생활도 어떤 규칙이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질서를 깨트리고 질서를 초월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다.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선을 넘는다. 그런 것은 곧 타락의 길이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도, 성생활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이 중요한 부분들을 타락의 길로,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면은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욕이라는 것을 가진다면 성욕이 나쁜 걸까요? 성적인 욕구, 성욕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도 안 좋은 것이죠. 성욕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식욕, 성욕, 이런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이건 내가 생기면은 내가 타락했나봐. 나 이거 뭐 어떻게 됐지? 마귀가 막 나를 시켜서 마치 내가 타락한 영혼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질서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을 넘는, 그래서 돌을 뛰어넘는, 돌을 벗어난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계명이 주어진 것이 오늘 말씀처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성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이죠? 잘 아실 겁니다.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일반적인 그런 정의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규정은 오늘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간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느냐? 그걸 보니까 보통 레위기 18장 또 레위기 20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간음에 대한 얘기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한 것을 많이 금지하고 있느냐면은 한자적인 표현을 쓴다면 고륙지친에 대한 간음을 금하고 있다. 고륙지친, 이게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근친상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친상간. 부모 자식 간에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형제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고모나 이모 이들과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더 많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한 마을 공동체가 밖에 형성하지 않잖아요. 저 마을은 고씨네야, 저 마을은 김씨네야, 한 마을이 그 씨족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그 마을에서 그냥 같은 동족들이, 같은 씨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가까운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살면은 어른이 되어지면, 성인이 되어지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같이 뭉쳐 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빈도는 줄겠지만, 옛날에는 거의 친족들이 같이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어지고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런 타락하게 되어지는 면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음이 일상화되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남자들끼리 성행위 하는 거, 여자들끼리 성행위를 하겠죠.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죠.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도 엄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의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간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도 간음이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또 결혼하지, 근데 이거 이때 당시에 규례를 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 흔히 처녀라고 치면은, 이 처녀를 간음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했었을 때, 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조금은 관대한 듯한 그런
규례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가늠했다 했을 때는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그 가늠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사면이 되는 거예요. 옛날 저희도 저 어릴 적에도 사회적으로 풍토가 뭐냐면은 저 여자가 막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표현하기도 그렇겠지만은 그냥 그 여자를 강제로 그 여자와 관계해버려. 무력을 써서라도 해버려.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한테 당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성폭행이죠. 근데 옛날에는 성폭행 당했는데 오히려 성폭행 당한 여자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지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사회적인 풍토였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따가면 큰일 나죠. 자, 근데 얘 구약에도 보면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간음이라는 얘기는 성폭행과는 차이가 좀 있죠. 간음은 저 사람과 내가 내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원하는 것이죠. 여기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간음했다 했다는 얘기는 성폭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 여자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도 너 관심이 있고 서로가 관심이 내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틀리죠. 성폭행했다면 아마 돌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통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생리하는 여자를 범하면 죽여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피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생리하는 사람은 예배에도 참여를 못하게 시키잖아요.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생리하는 여자를 범하면 죽는다. 이러한 특이 규정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규례가 있으니까요. 신약에도 간음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여기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너희가 들었겠지만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냐? 실제 남자와 여자 아니면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간음을 했다.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했다. 이렇게만 너희 생각하겠지만은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야. 간음의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어디까지? 마음에 품은 것도 간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이 많이 그러죠. 눈이 발달하죠. 여자들에 대한 눈이 발달해서 어떤 여자 보면은 막 마음에 음욕이 불타올라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막 생겨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것에 대한 음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에 막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육체든 뭐든 간에 사랑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완전 성적인 측면에서만 쾌락을 일삼기 위한 음욕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음을 품는 자, 저 사람을 내 나중에 사귀고 내 사람을 만들고 함께 결혼하고 싶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그냥 별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하룻밤만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관계의 형식을 가지고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다.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하는 것이 남자의 특권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게 죄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 것 같이 그들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더 많은 확대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만약에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릴 수는 있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아내를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릴 때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정식으로 줘야지만이 이 여자도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든지 어떤 사람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정식으로,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음행의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한마디로 남의 어떤 바람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만약 그런 것이 없는데도 아내를 버렸다, 이것은 간음한 것이다. 네가 이 여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네가 이 여자랑 결혼한 것이다. 목적이 간음, 성행이 여기에 치우친 바가 됐다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간음이다. 또한 간음으로 어떤 여자가 버림받았어. 이걸 인해 가지고 어떤 버림받았는데 이 간음으로 버림받은 이혼녀와 결혼하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그 여자랑 간음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내렸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받아서 이러한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면은 법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더 확대되어 있고 더 강하고 진하구나. 은근히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막 헌금 많이 해라, 전도해라, 뭘 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은 막 찔림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막 더 많이 부담스럽대요. 전 다른 데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참 자유를 소망하고 이런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런 찔림이 오히려 더 생긴다. 그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처럼 된 건 아니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듯하고 참 많은 배려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있더라.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도, 동기, 마음을 건드시거든요. 구약은 겉에 나타나는 드러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단속하거든요. 속으로는 욕해요. 근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속으로 욕하면서. 이것까지는 구약 사람들이 모르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이외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겉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임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겉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보통 안에서 일어나요. 안에서, 내 마음의 동기에서, 내 마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나가고 바뀌어지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실제 존중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없어요. 바리새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욕했잖아요. 왜 욕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하는 척만 하는 것,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만 하는 거예요. 겉만. 속에서는 한마디로 사람이 없을 때는 인간의 아주 그냥 타락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으면은 아주 그냥 개차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거룩하게, 진지하게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자기가 다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아주 진지한 모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만 자기들끼리 있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타락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들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여서 내 마음부터 정말 출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삼아야 돼.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주신다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생겨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간음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규례가 있다면은 분명한 것은 이 간음을 행한 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했었을 때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처벌도 구약에 있고요. 또 신약에도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 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에는 간음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으나 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모세 율법에는 간음자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 어떤 간음한 여자들을 그 바리새인 1, 3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뭘 하죠? 돌로 던져 죽여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실제는 구약에 놓고 보면은요, 많은 경우 불태워 죽여라 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불태워 죽여라.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근데 시간이 가니까 다말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랑 어쨌든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성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임신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것도 뭐 소문을 듣고서 며느리가 지금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임신을 했대. 내 아들도 아닌 어떤 놈이야.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 보내가지고 끄집어 불태워 죽여버리라. 며느리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자기랑 관계에서 임신하게 되어진 것을. 자, 그런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치니라. 불사를 간음하게 되어진 불사를 버리래요. 에스겔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칼로 죽여라. 민수기 25장에는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서 죽여라. 목매더라 죽여라. 그 여러 가지가 있죠. 형벌이 나오죠. 돌로 쳐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칼로 죽여라, 목매달아 죽여라. 그렇게 목매어 죽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이는 사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신약에는 간음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느냐? 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자들의 간음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를 하시는가? 예수님은 음욕을 하는 자에 대해서 오른 눈과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래.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래. 범죄한 그것을 찍어 없애라. 사라지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처벌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관대해요. 무조건 쳐 죽여라가 아니라 여기 보면 눈과 오른손 빼내버리고 찍어버려야지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는 예수님이 안 하잖아요. 죽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여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말씀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유명한 얘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히 그 여자한테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더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마음으로도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죄. 이게 제일 많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이잖아. 같이 어떤 누구랑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나는 뭐 11조를 떼지 않고 하면서 엄청 누구는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위대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자기의 잘난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의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사실 옷 하나 벗겨보면 똑같지. 별거 다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어려우면 빠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회복이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빨리 좀 더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차이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낙심만일 생기면 여러분 낙심 안 합니까? 처음부터 나는 낙심 안 해. 난 절망 안 해. 천만에. 낙심만일 생기면 당연히 낙심이 옵니다. 자식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아프면 낙심부터 오는 게 당연하죠. 안 오겠습니까? 근데 남들보다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런 것 같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예수님은 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죄의 범위가 확대됐어요. 확대된 만큼 죄의 무게도 더 심해져 가지고 더 죽여야 돼. 집안 전체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잖아요.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길을 더 열으셨어요. 그죠? 죄는 더 많이 확대됐지만, 죄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죄의 용서함이 오히려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측면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가는 곧 죽음이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와서는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쳐요. 간음이라는 죄, 그 다음 수많은 죄라는 문제 앞에 뭘 얘기하냐면 용서를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마땅히 죽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사하게 한 그런 방법론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를 세상에서 없애버릴까?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여 없애려고, 제거해야지 내가 평화를 누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규정한 것, 간음을 비롯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당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이 법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을 이상하게 적용시키면서 이상한 접근으로 엉뚱한 일들을 자꾸 벌이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처음에 이 법을 제정했었을 때 그 동기, 그 마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10계명 제정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었고요. 지금도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지금이나 동일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인간이 이 법을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이상한 법으로 하나님을 좀 안 좋은 하나님으로, 무정한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의 법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이 중요해야 되겠죠? 예,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해석을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발견한 다음에 그 마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가능하면 하나님 마음에서 자꾸, 옛날 책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관점이었을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것을 자꾸 발견하는 것이 성도가 말씀을 속에서 묵상하면서 발견할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한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한의 상승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16장이면은 그 자신과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말라기 3장 5절에는 하나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영영이 끊어진다. 좀 공포스러운 일들이 생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간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갖지 말아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질서에 있는 성생활, 그 선 안에서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러한 질서에 있는 성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오늘 한번 놀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입장에서의 성생활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욕망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라. 그렇죠? 나는 너처럼 안 해.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장례 사모님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닐 수 있다. 나도 그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흔히 말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간음은 마음의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의 문제가 간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오늘 어디로 셀까? 셀지 모르잖아요. 날 가지고 노화되어지면은 호스가 새잖아요. 보일러도 시간 오래되면은 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넣어놓고 있으면 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셀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딴 길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음행은 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행에 대해서는 피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대적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간음, 지금 남자와 여자 아니면 어떤 사람 간의 이러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지만은 사실 구약에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음행, 간음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적용돼서 사용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을 섬겼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녀다,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간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남자와 여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더 섬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있죠. 순수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흔히 말 세상에 통합되는 혼합 종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 별별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종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원하십니다. 타락하지 않는 짬뽕된 혼합된 것이 아닌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교회가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늠이다. 확대되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가늠도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가늠도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가늠에 대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자.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더 신실함으로 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